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거룩한 주일을 잘 보내고 또 한 주일이 시작되었으니 우리 모두가 다 예수로 시작하며 예배로 시작한 이 한 주간을 성령 안에서 온전히 예수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주의 말씀이 정말 늘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느끼는가를 정말 늘 주의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의 하신 말씀을 따라서 주를 섬기게 도와주시며 이 땅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모두가 다 이 한날을 주님께 맡기기 위하여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연약한 모습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채워지며 바뀌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주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새벽이 되시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 있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든든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시간 되시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얘기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또 하나님이 거룩하신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이렇게 물건들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이렇게 거룩해서 마치 모세가 이렇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 산 가까이 접근하지 말아라. 이 산에 접근하는 순간에 내가 돌격해서 그들을 분명히 죽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신 그 시내산 자체가 이제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하신 그 전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 물건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거룩하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또한 쓰시기도 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대할 때도 그러한 하나님이 쓰시는 용모들을 또 직임들을 잘 이렇게 살펴보아야 될 그런 의무와 또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도 세우고 또 교사도 세우고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를 이렇게 많이 세우시는데 누구를 세웠든 오늘날 직분자가 많이 있을지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직분은 다 1차적으로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다만 그 쓰는 용무가 이제 다르다는 것이죠. 이렇게 시골에 가보면 일을 할 때 고랑을 팔 때 괭이로 파고 마지막에 그 흙을 갖다 퍼 올릴 때는 삽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소에 멍에를 씌우지만 처음에는 갈 때는 이렇게 쟁기를 쓰고 그 다음에 그에다 물을 대고 좀 고르게 할 때는 썰매질을 하고 똑같은 소가 끌지만 그 뒤에 달려있는 도구가 쟁기냐 썰애냐 그 다음에 어떤 데는 구루마를 끌고 이제 또 짐을 실어 나르기도 하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것들은 다 보면은 다 거룩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쓰는 용무에 따라서 그 쓰임새가 이렇게 다른 것이죠. 지금 로마서 7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율법과 그 다음에 우리의 위치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 앞에서 7장 1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앞절 6절까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곧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설명할 때 바울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신랑 비유를 들었어요. 신랑이 살아있을 때 여자가 만약에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가버리면 그것은 바로 온전치 않지 않느냐. 이건 불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신랑이 죽었으면 합당하게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비유를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신랑이신 예수께 지금 간자들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고 뒤에 이제 6절에 보시면 영의 새로운 것, 또 의문의 묵은 것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새로운 것과 묵은 것 그게 무엇이냐? 묵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얘기하고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거듭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령의 사람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묵은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 율법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야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 쓸모없는 것, 거룩하지도 않고 나쁜 것, 사망의 것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율법은 나쁜 것, 왜 나쁜 걸 하나님이 주었을까? 이제 자꾸 생각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러면서 이제 설명해 나가는 게 뭐냐면 율법이 그렇다고 해서 죄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냐,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이런 눈을 가지고 율법이나 복음을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것들은 거룩하다. 이런 눈을 가지고 접근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예를 때 그런 설명 많이 들었잖아요. 공무원이 사회복지사처럼 이렇게 지금 홀로 사는 사람들, 독거노인들, 또 고아들 이런 일을 돌봐주는 복지사가 있는가? 공무원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형장에서 사람의 목을 자르고 사람을 사형시키는 사람도 공무원이라는 것이죠. 공무원이라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시키는 사람은 망해야 될 사람이고 복지사는 좋은 일 하니까 좋은 사람이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사형시키는 공무원도 마음 착한 사람 많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나쁜 사람, 좋은 사람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것이고 공무원은 공무원이라는 눈으로 봐야 맞다는 것이죠. 용무가 다른 것뿐이지 똑같이 공무원이라는 것입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도 사용하시고 복음도 사용하시고 둘 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율법도 거룩한 말씀, 복음도 진리의 말씀도 거룩한 말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쓰시는 용무로 보아야 문제가 없는 것이지 율법은 더러운 것,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사망의 법이라니까 나쁜 것 이렇게 좋고 나쁜 것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그렇게 율법이 묵은 것이기 때문에 다 때리치고 나쁜 것이랑 다 버려버릴 것 같으면 어떻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겠느냐 하는 것이죠. 요즘도 그렇지만 계속 방송이 나오는 게 계속 나오고 있죠. 옛날 뭐 나영의 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분명히 했어요. 했는데 저런 나쁜 놈을 어떻게 하긴 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 그런 사람을 다스리는 법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없어요. 법이 없다 보니까 나쁘기는 나쁜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막 법을 만들기 시작하죠. 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처럼 만약에 지금 여러분 도로에 중앙선이 없다면 중앙선을 넘어가는 게 죄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는데 신호등이 없었더라면 멈춰야 된다는 것이 왜 죄인 줄 알겠습니까? 모르는 것이죠. 신호등이 있으니까 저쪽에서 올 때 내가 먼저 가는 것이 잘못일 수 있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율법은 그보다 더 강한 것이 이미 죄인인 것을 죄답게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대할 때나 진리법을 대할 때 너무나 복음 하다 보니까 자꾸만 복음 필요한 것, 율법 필요 없는 거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눈을 가지고 접근하면 말씀을 바로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말씀은 다 거룩한데 그 말씀이 하는 용무가 다르다고 이렇게 접근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무엇이냐? 저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에 보시면 율법이 무엇이냐?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집 아들을 갖다가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 이렇게 잘 길러주는 좀 정신 차릴 때까지 어린 될 때까지 길러주는 그 선생님을 얘기하는데 그 선생님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 아무것도 모르고 사탕 하나 주면 좋아하고 사탕 뺐으면 울고불고 하는 그런 주인 아들을 갖다 잘 길러서 나중에 주인 노릇 할 수 있을 때까지 잘 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 들을 줄도 모르고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연약한 인간들에게 네가 누구이며 죄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살아가는지를 잘 깨우쳐 주어서 알게 만드는 자, 그게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서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예수를 통하여 거듭난 사람이 되었을 때는 이제 몽학선생이 필요 없는 것이죠. 주인집 아들이 나중에 컸을 때 어른이 되어서 이제 스스로 세상을 볼 줄 알고 아버지의 사업을 다 물려받을 줄도 알고 사업을 경영할 줄도 알고 주인집의 살림을 다 맡아서 할 정도가 되면 이제는 그때는 선생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쁜 것, 죽음의 법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린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었던 그러나 죄를 몰랐던 우리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바로 이제 몽학선생과 같은 역할을 감당한 것이 율법이다. 율법을 나쁜 것이라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율법이 탐심이 죄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율법이 믿음 없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율법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소리하면 죄라고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죄를 깨닫지 못했으리라. 그래서 율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바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안타까우고 우리 가슴을 치는 것은 율법이 우리가 이렇게 알고 봤더니 지킬 수 없는 법이 너무 힘들어서 가슴을 치고 답답하다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나쁜 법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지금도 계속 뉴스마다 나오는 게 뭐냐면 복음 침노회, 곧 구원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오류가 무엇입니까? 한번 딱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시는 죄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나면 죄가 죄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설사 나쁜 일을 했어도 그게 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모든 죄를 다 한 번에 다 용서해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죄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벗어나서 완전히 사장시켜버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비추었을 때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갖다가 나쁜 것, 다시는 들여다보면 안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율법의 말씀도 거룩하고 진리의 말씀도 거룩한데 진리 안에 있는 말씀이 율법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방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종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방종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항상 말씀을 상고하고 율법을 끊임없이 내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는 법이 아니라 율법도 거룩하고 진리의 법도 거룩한데 율법은 죄를 깨닫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바로 진리는 내가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반드시 필요하고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서 내가 진리 안에 있지만 율법을 저버리지 않고 율법에 매이지 않지만 율법을 정말 기초로 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할 줄 아는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참 믿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아침에도 정말 기도하실 때 나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고 하는 자유함을 그렇게 해석해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방종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율법에 비추어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서 회개하고 정말 율법 안에서 내가 이제는 그 사람들은 두려워서 법을 지켰지만 나는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정말 이 법을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한 주간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당에서 이루어지고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또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신방과 모든 예배와 모든 주를 섬기는 일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자들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그 말씀이 다른 표적 있게도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정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게 해달라고 이 한 주간을 주님이 사용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읽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